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만큼 에베소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 바로 교회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온유가 있어야 하며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도 혈기가 있을 때는 겸손하지 않았고 온유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다가 영적인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 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마가 요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했지만 선교 여정 중간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자고 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 버렸던 겁니다. 바울은 이때의 경험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고 이제는 성숙한 후에 교회는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덮어주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라든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덮어주고 용서할 수가 없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성숙한 사람이 용납하고 안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지고 불안정한 사람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를 사탄은 틈을 노리고 파고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다퉜습니까? 언제 그들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겁니까?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이후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할 때였다는 것이죠.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두 사람 마음에 가득히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두 사람은 분열했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탄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가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냉철한 지성을 가진 머리입니다. 가슴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 뜨거운 열정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냉철한 지성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며 온갖 구준회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없으면요 교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만 그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충분히 배워야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아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입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한 곳에 치우친 것은 좋지 못해요. 두 가지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일들은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한 것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곳곳을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학교 교사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과 15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은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성장의 목표를 예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도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성장의 목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내 믿음도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분이 실족하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발 사람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숫자가 적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세운다는 말은 사람이 분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교회가 스스로 성장한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인 수적인 성장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를 위해서 오늘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나가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